내 나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전반부인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비밀의 책의 2인봉이 어린 양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1, 2절은 첫 번째 인을 뗄 때의 광경, 3, 4절은 두 번째 인을 뗄 때의 광경, 5, 6절은 세 번째 인을 뗄 때의 광경과 7, 8절은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광경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본다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흰 말과 그 탄자가 손에 활을 들고 등장하며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붉은 말과 그 탄자가 손에 큰 칼을 들고 등장하며 세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과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등장하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빈손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 필의 말과 그 탄자는 거의 동시에 등장하여 나란히 달리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달리는 네 필의 말, 즉 사두경말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약 2000여 년간 세계의 역사와 정세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봉인된 책은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해 놓으신 계획표는 인봉이 하나씩 되어질 때마다 실제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는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는 세계 역사와 교회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수차례 나옵니다. 첫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금, 은, 동, 철로 구성되었으며 다니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약 2600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4대 강국, 즉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짐승, 즉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을 보았는데 이것 역시 다니엘서 2장과 같은 내용의 계시로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그리고 표범은 헬라,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시록 2,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서 시대별로 일어날 교회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께 달리는 네 말의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흰 말을 보기 위하여 6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기서 흰 말과 그 탄자는 복음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자는 첫째 활을 가졌고 둘째 멸관을 받았으며 셋째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흰 말이 달려나가서 싸우듯이 세계 도처로 번져나가 흑암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어 감으로써 승리의 멸관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 첫째, 사람을 인일로 잡아오고 둘째, 땅을 차지하고 셋째, 전리품을 빼앗아오듯이 복음도 나아가 승리할 때마다 첫째, 원수들로부터 영혼을 빼앗아오며 둘째, 하나님의 땅인 교회를 넓혀가며 셋째,
물질도 함께 건져 올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말 탄자가 계속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장차 복음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 더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6장 3, 4절을 읽고 두 번째의 붉은 말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붉은 말과 그 탄자는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탄자는 첫째 큰 칼을 받았고, 둘째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며, 셋째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흰말 즉 복음은 나아가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살려 평화를 줄 때, 사탄은 붉은 말 즉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를 제함으로써 복음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어느 곳이든 들어가서 꽃이 필만 하면 사탄은 시기하여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결국 전쟁은 복음 확산에 대한 사탄의 반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18, 19세기에 영국의 종 허드슨 테일러가 조직한 중국 내지 선교회에 의하여 가장 활발히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흰말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 나가자 사탄은 놀란 나머지 붉은 말 즉 전쟁을 보내어 복음을 무산시키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국민당의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냈고 중국 본토에서 복음은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중국에는 참신자가 더욱 늘어나고 나아가 대만에까지 복음이 꽃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1880년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가장 부흥되었던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역시 중국에서처럼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우고 한국 전쟁을 일으켜 복음을 남쪽으로 밀어냈고 결과 남쪽에서는 복음이 유례없이 확산되어 북한에도 알고의 참 신자들이 많았고 그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 5, 6절을 읽고 세 번째의 검은 말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검은 말과 그 탄자는 기근과 가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기근시 식량을 달아서 파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 데나리온 즉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평상시보다 12배 이상의 물가가 폭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근과 가난은 전쟁의 당연한 결과이며 한편 그것은 종말 징조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기근시일수록 그런 것들이 귀중히 취급받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7, 8절을 읽고 네 번째의 청황색 말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서 청황색 말과 그 탄자는 질병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계속 음부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세계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결과 기근이 찾아왔으며 기근은 자연 사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네 가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중 흰 말을 타시고 이김으로 멸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